나는 왜 교사로 헌신하는가? 자, 누군가 권유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너 교사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을 거란 얘기죠. 어,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한 가지 무슨 일은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기도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특별한 사명 때문에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교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에 또 어떤 유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뭐 이게 또 예를 들어서 청년들 같으면 내가 대학생 같으면 어린이집 유아교육과를 다니는데 이게 혹시 또 앞으로 뭐 직업상에 이게 연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이게 교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어떤 연유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연유에서 여러분이 교사로 헌신하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요. 사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죠. 교회 중에. 둘째, 선지자.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예. 자,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 선지자, 미리의 자가 아니고요. 예,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교사요. 이 교사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요 평신도 중에서요 이 복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들이 이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이제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자 실례로요 빌립 집사가 있잖아요.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가지고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가 이제 이사야서를 풀어서 이분이 이 이사야 얘기한 이분이 예수다 하는 것,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내려가지고 이제 물 많은 곳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예. 내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는 표식이 세례잖아요.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평신도 이 복음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을 교사로 생각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예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로 통칭을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요. 교회에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그래서 여기서요. 자, 우리의 소명이, 자, 소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자, 어떠한 연유에서 내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내게 주어진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 교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직.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렀다면 자, 이 생각해 보자요. 나를 하나님이 불렀다.
나는 하나님이 교사로 부르셨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겁니다. 뭐 언격결에 왔건 권위에 의해서 왔건 내가 기도하다 응답을 받아서 왔건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교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막 교사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부터 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모르고 하면요. 예, 하나님의 뜻.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성경에 증거를 하나 들을게요. 하나님께 책망받은 증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가 책망받은 증거를 하나 들을게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아주 예수님에게요. 아주 시원한 그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응? 대단하다. 네가 반석이다. 반석이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죠. 그런데요. 거듭쳐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지금 고백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 믿고 있어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알리는 내 혈육도 아니고 네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쳐서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주는 시사하는 대면에서요. 우리가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것도 뭐 있지만요. 예수님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가요. 그 사건이요. 뭐 닭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것도 평생 기억했겠지만 이 사건도 아마 베드로가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또 최고의 책망을 받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요. 이 베드로는 평생에요. 이 사건을 기억했을 거라고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속된 말로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베드로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그게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잖아요. 우리는요, 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을 기획하고,
뭐 때로는 무슨 장로의 직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주장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회의상에서 이렇게 말도 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예. 교회의 지도자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예.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놓고 하나님의 뜻과 빗나갔다. 이건요.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요.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 응? 야 인본주의자야. 네가 내 뜻은 모르고 네 맘대로 했어?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너 사탄이 하는 짓이야. 너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정말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이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 정말 문제되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자,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뭐냐? 교사에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특히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이번 주간에 기도 제목으로 드릴 테니까요. 기도해 보시고 정말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답이 없은 가운데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행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승리하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교사로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게 삼가 잘 보고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여기서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포인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찾아내고 그것을 나의 응답으로, 삶의 지표로, 삶의 목표로, 또 삶의 방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